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5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마음처럼 참 쉽지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죠. 주님이 과연 내 형편을 아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안 당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군가 자꾸 나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불만족의 이유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도 하는 일이 나보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도 없이 순탄하게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이 날 모르시나? 섭섭한 마음, 원망 섞인 마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 하느냐. 그런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 기력이 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약속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에 야드 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답니다. 나치 정권 때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죠. 그 끔찍한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야드 바셈 박물관이래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느라고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물 크기로 그려낸 그림들도 있고, 또 수용소에 갇혀 지냈던 어린 아이들의 그 신발 더미, 쌓여 있는 신발 더미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서 이거 끝까지 다 못 보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입구보다, 들어가는 입구보다 나오는 출구가 훨씬 더 많은 곳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추모의 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 아주 그 빼곡히 노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살해당한 유대인들 무려 600만 명 되는 그 이름을 기록해낸 노트가 있대요. 거기다가 더 끔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문서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공문서가 있답니다. 죽을 사람들은 끝까지 속아야 한다. 이것이 수용소의 법이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끝까지 모르게 해야 된다고 나치의 그 간수들끼리 원칙을 정하고 서로 공유했던 공문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끝까지 속여야 된다. 저 사람들은 끝까지 속아 넘어가야 된다. 끝까지 속여라.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바로 마귀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끝까지 속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우리들을 끝까지 속이는 거짓의 아비이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허한 마음 가져다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어요.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나를 절망의 수렁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서 10장 5절 6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고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가득하고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명철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능력 없지 않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쁘게 동참을 해주셨어요. 2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사람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명분을 가지고 원칙을 딱 세우고 그러고 시작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준비하는 각자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다가도 한순간에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커졌다가 줄어드는 일도 생겨요. 이럴 때 한순간 마음의 중심을 놓치게 되면 마귀가 금방 마음속에 낙심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일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처지게 되죠.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교 바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일하여 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시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는데 잘 끝났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는 아닌 거예요. 내년에 그 아쉬운 점들을 또 잘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겠다. 아멘이시죠? 기대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간증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함, 조건이 충족되냐 안 되냐 이걸로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흘러넘치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가려, 어떻게든 우리를 속게 만들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저 마귀의 미혹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고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 어려운 일 통과하게 하시고 괴로운 일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전 112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마음껏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로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유다지파처럼 사모하며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교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위태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기후 자연재해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실 때 진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도에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새 길이 활짝 열리고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 고쳐지는 역사, 치유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